예레미야 5장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은 제가 먼저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붓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예루살렘은 아시는 대로 이제 유다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합니까?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몇 개를 땄나, 그걸 보면서 평가합니다. 스포츠 강국이구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또 일반인들은 그 나라의 GDP가 얼마냐, 그걸 가지고 그 나라의 수준을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중국 사람들 같으면은 우리가 왜 중화민국인가, 이 지구상에서 제일 큰 땅덩어리가 유라시아, 아시아인데 그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인구수를 가지고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 사람 같으면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의 넓이며 그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연 자원이며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야 물론 문학이라든지 예술이라든지 그런 점에서 훌륭한 점도 많죠. 또 일본 사람 같으면은 자신들의 국민성, 우리는 얼마나 의리가 강한지, 그다음에 이 결속력, 단결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 대단한 나라, 그렇게 스스로 평가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전쟁 기수, 언제든지 전쟁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 이렇게 따지면 북한이겠죠.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을 가지고 평가를 할까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코로나 퇴치를 모험적으로 잘했는지, 잘하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따진다면 우리가 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그런데 하나님은 한 국가와 한 민족을 평가하실 때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람을 보고 평가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나라 안에, 예루살렘 안에 거짓된 이 세상에 와서도 여기 정의를 행한다. 그 문맥의 의미를 살리면 정직하게 살면서 진리를 진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추구하듯이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듯이 그 이상으로 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인구가 13억이냐 14억이냐 뭐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얼마나 석유 매장량이 많은가, 얼마나 핵무기로 수소폭탄으로 무장을 했는가, 그런 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국가와 민족을 평가하실 때는 오늘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직을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똑같은 말씀. 노아 때도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의인 한 사람, 노아를 찾아내시고 그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삼으셔서 홍수 심판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의인.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다. 하나님은 유형적인 것, 숫자가 많고 적음, GDP가 얼마나 높은가, 그런 걸 가지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가 됐든 예루살렘이 됐든 한 도시가 됐든 거기에 이 한 사람이 있느냐? 누구? 정직하게 살며 진리를 찾는 사람 한 사람 있느냐 이거죠. 한 사람. 그 한 사람 아브라함 찾아내면은 그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그 요셉 같은 그 한 사람, 정직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 모세 같은 한 사람, 다윗 같은 한 사람 찾아내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실현해 내시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살던 때는 6세기, 주전 6세기, 지금부터 한 2600년 전. 그러나 그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는 100년 전도 아니고 1000년 전도 아니고 2600년 전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순진무구하고 이렇게 정직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2절 말씀 보면 정직한 사람이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없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맹세한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공중권세 잡은 거짓의 아비 사탄마귀가 딱 장악했어요. 그래서 이 거짓의 영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진리의 백성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이 땅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의 거룩한 진리가 이 역사 속에, 이 세계 안에 이루어져 가기를 그 하나님은 간절히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죠? 이게 이제 부가음문, 부정사를 써서 이 강조형이에요. 의문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진리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리를 찾고 계시죠. 그런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그래, 하나님이 그 깨우치고 진리로 돌아오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로 치시기도 하시고 이 징계를 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지만은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도 가지 못하는지, 왜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는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비단 그냥 이 한국에서뿐만 아니고, 여러분 북한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겠어요, 여러분? 러시아라고 중국이라고 딱 잡았겠어요, 벌써? 그렇다면 왜 북한하고 중국하고 문을 안 엽니까? 딱 걸어 잠궈 놓고. 그건 다 속이는 것 뿐이죠. 다 감추는 것 뿐이죠. 근데 이런 시련이 닥치고 큰 재앙이 와도 깨닫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건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과거의 역사를 봐라.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절반이 죽고 하던 그런 때를 생각해 보라. 항상 있는 거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잘못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이런 시련과 환난과 재앙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데, 진리, 이걸 깨닫는 사람이 없다. 그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일반 백성들은 배우질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럴까,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해서 그럴까,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모르며 하나님의 법을 모른단 말인가. 그런 말씀 4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4절 읽겠어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나니. 그럼 지도자들은 어떨까? 대학도 졸업하고 똑똑하고 중요한 지식 정보 다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사람들도 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깨닫지 못한 건 똑같다. 5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을,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하나님의 계명, 율법,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자유와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야. 다 그걸 멍에로 생각하고, 이것을 쇠고랑으로 생각하고 다 꺾어버리고 잘라버렸다. 그리고 다 도망친 겁니다. 이 우주 만상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 중에서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 있고 거짓의 영역에 미혹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우리가 이 모든 창조물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나면, 아담 하와처럼 깨트리고 나면 모든 창조 질서가 다 문란하게 돼버려가지고 6절에 나오죠. 수풀에서는 무엇가 뛰어나와요? 사자가 튀어나와가지고요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사막에서는 이리들이 막 출몰해가지고 사람을 찢어 발깁니다. 표범이 성문만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성문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물어 죽이기 위해서.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라. 아, 목사님, 그때는 사자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이리떼가 울댔으니까, 광야에. 그때는 표범이 정말 위협적이었으니까. 그러나 요즘은 어디에 사자가 있습니까? 이리가 있습니까? 표범이 있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같은 것들이 창궐해가지고. 응?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피조물인지, 인간의 이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상무학인지 다 알려주는 거야. 알려줘. 이탈리아 대단한 나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조들은 로마 대제국을 이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저 당하는 거 보십시오. 미국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우상 숭배와 거짓에 미혹되고 현혹되면 큰 저주가 그 가정과 그 자손들에게 임하는데, 그게 무엇인가? 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거짓된 신들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들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고 거짓에 빠지고 죄악에서 허덕이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진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음란한 세상이 되는지. 그래, 홍수 심판 때도, 노아 시대에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음란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음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N번방 사건, 그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 25살짜리가 이 대규모 디지털 성범죄 또 성착취, 그 정규 회원만 10,000명이라잖아요. 10,000명.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피의자예요. 공범들이죠. 사실상은. 그리고 이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그 규모를 지금 종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음란한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노아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 음란의 영에 다 사로잡힙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거짓 신과 우상들을 숭배하며 간음하고 거짓과 죄악에 빠져 있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시겠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가시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대신 거짓된 신과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음란에 빠지고 죄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이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 계시겠는가? 그렇지 않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자를 보내든지 이리들을 보내든지 표범들을 보내든지 이도저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재앙을 보내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우리 GDP가 1인당 3만 불 시대가 왔으니까, 5만 불 시대가 왔으니까, 우리 과학기술이 이만큼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 지상낙원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허황된 생각을 주님께서 그냥 순식간에 다 깨뜨려 버리신다.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어떻게 반역했는가? 12절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시하는지 12절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겠어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하나님이지. 내가 내 인생의 왕이지, 신이지. 무슨 기근의 재앙이 있냐? 먹을 게 지금 넘쳐난다, 넘쳐나. 전쟁? 내가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우리 이제 군사 합의 딱 하고 나면은 이 한반도에서 영원히 전쟁은 없어진다. 막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슨 재앙이 있으며 무슨 기근이 있으며 무슨 칼의 전쟁이 있냐. 이런 거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냐. 하나님 없는 거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을 저주합니다. 조롱합니다.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헛소리 하는 거예요. 바람 부는 소리 같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저희들이나 잘하라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미치지 않았냐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무시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똑똑하게 보여주겠다. 14절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나의 말이 불이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백성들은 나무 장작이 될 거다. 그래서 너의 입을 통해서 내가 선포한 이 말씀이 이 백성들을 살라버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100여 년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평생 예레미야도 이 말씀을 예언했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이 문자대로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그는 순교를 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 오게 하리니. 한 곳에서 올 거예요. 예. 바벨론에서 올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사들은 여기 15절 중반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강한 군대예요.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그런 막강한 나라입니다. 그들을 오게 하겠는데 그들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요. 바벨탑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구한 역사를 가진 신 바벨론이지만은 후에 다시 일어났습니다만은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려. 알아듣지도 못하죠. 워낙 먼 곳에서 왔으니까 언어가 다 다르니까. 그런 민족들이 강적으로 몰려들 거다. 전쟁을 시작하는 날 16절 나옵니다.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러니까 계속 화살이 날아드는 거예요. 유다 모든 성읍과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들의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예요. 천하무적이에요.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단한 나라를 이뤘죠. 전쟁이라면 둘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천하무적의 큰 용사들이라. 그들이 와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소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 예레미야는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이런 예언이 그대로 불이 돼서 실제로 온 유다와 예루살렘을 장작더미처럼 살라버리는 그런 현장을 목격하고 그런 생을 마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 개인의 생애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사회나 민족사회 속에 마지막까지 이렇게 우리는 분단된 나라로서 지금까지 자기 동족을 향해서 손길을 겨누고 그렇게 무시무시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왜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을까?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핵심을 딱 찌릅니다. 이것 때문이다. 이것 때문이다. 왜 북왕국이 망했나? 그리고 결국은 유다도 예루살렘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 것인가?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구가 적어서도 아니고 영토가 좁아서도 아니고 경제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문화 수준이 낮아서도 아니고 의견을 잘못해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인가?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누구를 버리고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포로로 끌려가 이방인들을 섬기는 포로 노예가 됐다고 분명하게 말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훗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있었구나. 예레미야가 말한 그대로 실현되고 성취됐구나. 우리가 이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평생을 전쟁포로로 노예로 이렇게 사는구나. 이방인을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거짓에 미혹됐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21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깨닫는 자가 없다는 거야. 봐도 볼 줄을 모르고 들어도 들을 줄을 모르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도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지 깨닫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23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는 사람들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됐구나. 살지고 윤택하여 내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이제 미국에서도 그 주식시장 보니까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이 닥치기 바로 직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국적 최대 시장, 이 아마존의 CEO도 수십조 원어치를 자기 주식을 갖다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수조 원의 이득을 딱 챙겼어요. 근데 그 사람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막 중요한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팔아치고 주가가 폭락하니까 그때 이제 그 개인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하는데, 뭐 미국 주식시장도 한국 주식시장도 똑같죠. 대폭락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의로운 세상 같지만,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미사일, 탄도 미사일 발사하고 또 발사하고 또 발사, 끊임없이. 이 세상이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이 악으로 꽉 차 있는 세상인지.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태어났고 그냥 살다가 이렇게 가니까 이게 그냥 정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가증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하고 딱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악하고, 이런 세상,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는가? 우리 한번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29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다. 그래 오늘 그 중에서도 이제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으로 멸하신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거짓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악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는데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반역을 일삼고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10절에 이 긍휼이 있는 심판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담장을 할 때도 다 풀어버리지 말라 말씀하시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가지를 자를 때도 분명하게 여호와의 가지가 아닌 것만, 참감람 나무가 아니고 돌감람 나무 가지만 다 자르라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대로 두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만두고, 변질돼서 못 쓰게 되는 가지들 다 잘라버려라. 이 긍휼입니다. 긍휼의 은혜.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 교회까지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특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은혜의 덕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멸망을 해오신다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긍휼의 은혜. 하박국이 선지자로서 그렇게 오래전에 기도한 바가 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당신의 선택한 이 백성들을 위하여는 진노 중에라도,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리시고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그 순간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긍휼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내가 다윗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했던 다윗. 다윗에게 너무 예쁜 마음을 가지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완전한 건 아니잖아요. 다윗도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짓고 너무 주님 앞에 면목이 없으면 그런 걸 다 예상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너의 자녀들에게서는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긍휼, 진노 중에서라도 베푸시는 긍휼, 이걸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해주셨을 때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완전해서도 아니고, 의인이어서도 아니고,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해. 근데 뭐가 있나? 긍휼이 있어요.
긍휼의 은혜. 긍휼의 은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시간에도 지금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히 여기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깨닫습니다. 이런 큰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거짓의 미혹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했구나. 우리가 너무 음란하게 살았구나. 너무 우리가 자만심에 빠지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너무 크구나.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그래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부족함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게 하시고 성숙할 수 있게 하시고 충실한 열매를 마침내 풍성하게 맺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른 비의 축복, 늦은 비의 축복, 결실할 수 있는 좋은 계절과 시절, 환경 다 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견뎌내게 하시고 더 경건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수 있게 하시고 더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22절에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태풍이 몰아칠 때 파도가 얼마나 높고 위협적입니까? 그런데 이 모래 알갱이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그 바다의 경계선을 삼으시고 그 거센 파도, 그 해일, 그걸 딱 막아서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뭡니까, 여러분? 모래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바다라도 감당할 수 없는, 파도라도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계선을, 방파제를 만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자, 우리 한번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동진 가보셨죠? 경포대, 해운대 가보셨죠? 모래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모래를 가지고도 원래 해운대가 생길 때부터, 경포대가 생길 때부터 지금까지 다 바다의 경계를 그것으로 모래로 딱 만들어 놓으시고 어떤 태풍과 높은 파도가 오고 해일이 몰려와도 말이죠. 그걸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잠재우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천지 만물은 다 누가 창조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대표성을 가진
면류관, 영적 존재로 빚음을 받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신입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누가 특별히 중요한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변해버리지 않으려면 여기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군가? 정직하게 살며 진리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 바쳐서 한 사람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기간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진리, 그 진리를 늘 그 교훈을 배우고 깨우치고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시고 경외하시고 순종하셔서 여기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정직한 한 사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또 힘들고 하나님 또 생계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주시고 주님의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의 교훈과 진리를 깨우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처럼 한민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의 복을 주시고 결실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모래 하늘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 그 모래를 가지고도 바다의 한계를 삼으시고 그 높은 파도를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곽연숙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연명의 허성초 안수 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흠양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전갑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송규남 집사님 치료 잘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이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생계에 타격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할 수 있는 축복을 이 어려움 가운데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정직하고 진리를 찾는 한 사람처럼 한국 교회가 한번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이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까지 하나님, 이제는 이 코로나의 재앙에서부터 하나님 이 인류 사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정갑 형제님 주께서 기억하셔서 육신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새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송교남 집사님, 내일부터 하나님 이제 본격적인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의 권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치료 잘 받고 완치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두가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이 깨어지고 너무도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해악을 입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일로 인하여 한국교회와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모든 교단과 청회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처럼 정직하고 진리를 찾는 의의 백성들로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 북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저 중국 땅에 신앙의 자유가 확장되게 해주시옵소서. 러시아 땅에 복음적인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재앙이 종식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학교에 가고 유치원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되 우리가 부활절을 아름답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